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찬양을 통해서 감동해 주셔서. 오늘은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준비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이지만은 성령님께서 변조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우리가 병재님만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을 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했을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결혼 때 반한다 그러죠.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나의 반려자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아우라가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거의 사람이 아닌 그런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와 완전히 다른 굉장히 고귀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결혼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보입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처음 봤습니다. 평범한 한 족속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이며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나면은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비밀스럽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아직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까 찬양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내 비밀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차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하시는 그 바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주 일부의 말씀만 들어도 저희가 참 담기 어려운 그런 그릇으로 저희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그릇이 작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함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담겨진 주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뻐할 뿐이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뿐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4절에 보니까 저녁을 잡수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한번 발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또 물을 떠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씻겼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먼저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 보면 베드로를 먼저 씻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또 유다도 이 장면의 순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나서는 입장이라 저를 다 닦아주십시오. 모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아마도 주님이 가장 마음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 그를 향해 가서 그의 발을 그 대야에 담기고 그 냄새나는 그 발을 발가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면서 그의 아킬레스건과 그의 발바닥 그것들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주님이 그 섬김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들을 보시면은 최후 만찬의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20절에도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떡과 잔을 대하시는 만찬을 대하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13장에는 만찬의 장면은 적혀 있지 않고요.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함으로 하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 놀라운 연합된 우리 주님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데요. 이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만찬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려면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냄새나는 발을 속에서 나오는 그 구린내를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수고를 또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굉장히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주로 어부가 많았고요. 또 마태와 같은 세리들도 있고 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 참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서 또 여러 상처받고 고통스러웠고 또 그런 여러 교육 가운데와 또 이렇게 여러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만찬과 더불어서 어떻게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어떻게 서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주님의 그 섬김의 구체적인 실제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위에 연대기 성경을 계속 몇 년 동안 전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쉐키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또 강이 갈라지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매치하기에 그 엄청난 장면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살짝만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스스로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들만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일상의 삶과 교회에서의 이런 교제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이 사단이 부리는 이 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그거인지도 모른 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현장이요, 에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를 잊고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인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정령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판단했을 때 바로 생명나무와 멀어진다는 것이죠. 영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지경이 이룬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우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과 사물을 대신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멀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시작해서 바벨탑,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가나안 땅,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 이 고대 역사, 또 지금까지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영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동양 쪽에 네팔이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각 마을마다, 각 집마다 그 우상들이 난무한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 몽골 갔을 때 그 기르라고 그러죠. 그 기르마다 꼭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온장고가 있더라고요. 온장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마요주라고 그러나요? 따뜻한 그 말젖을 유산균을 해서 먹으니까 마요주를 항상 이렇게 대접합니다. 냉장고는 없어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온장고는 항상 있더라고요. 따뜻한 마요주를 주고요.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저 우상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과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기쁨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이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고방식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만족이 있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자기 자신의 추구하는 것들을 만족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스러워 하는 것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내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 내게라는 그런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으시고 성령께 이끌림 받으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주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성령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 돌덩이가 돌을 이제 떡덩이 되게 하라. 그 말씀 이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오르게 하십니다. 어떤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셔가지고 천하 만국이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상당히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위가 없고요. 그런 영광을 드릴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줄 수 있어. 세상이 너로 하여금 그런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 그런 만족을 줄 수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 해도 돼 라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있어. 이러면서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고 가치 있다라고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이 거짓말에 주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6장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죠?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그런 허상이 아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적인 이 사랑의 차이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녀들 특히 낳고 키울 때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괜찮은 교육의 사례를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이제 교육의 사례들을 통해서 책도 하나 내고, 그래서 좀 그쪽 대한 교육의 분야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젊었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어머님은 새벽에 나가셨고 저녁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4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아침에 이렇게 어딜 나가셨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셨고 그래서 점심 저녁은 항상 제가 볶음밥, 프라이, 김 이거 이렇게 많이 먹은 기억이 있는데 뭔가 이 동네 친구들과 이게 온종일 이렇게 동네 패거리로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법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십계명 해가지고 뭘 하면 몇 대, 또 뭘 하면 또 몇 대 해가지고 뭐 형제들과 싸우면 또 몇 대, 또 뭐 식초를 또 몇 방울 또 식초를 잘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애는 아주 곤욕이고.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면 50대를 때린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50대 맞을 수 있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50대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거짓말을 하니?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침착하고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그라지우스하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거짓말을 했다니까 내가 너를 징계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징계를 내가 막고 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굉장히 고상한 말들을 붙여가면서 전 저희 아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울부짖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잘못된 사랑의 표본이라고 저는 부끄럽지만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가진 우상 숭배의 영이 바로 괜찮은 교육. 이렇게 해서 멋진 아이가 나와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나의 아우라가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뭐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주님이 과연 성령님께서 과연 그 아이를 향해서 거짓말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물론 율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때리라고 했으니까 때릴 땐 때려야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율법이 주님의 그 사랑의 법을 초월하는 데까지 이름 있게까지는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아주 악질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직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이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이기적인지 어찌나 이 뒤틀려버린 우상 숭배의 무당과 같이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의도보다도 제가 만드는 그 우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고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의 틀에다가 모든 걸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사랑의 기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한계를 보이시려고 사실 저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저는 보낸다고 생각됩니다. 와, 야, 세다.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제가 받을 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그 행동과 그런 말을 통해서 저는 올라오면서 제가 벌써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저런 분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저를 방어하면서 아싸리 상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우상. 그때마다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우상의 형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메말라진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죄의 근원에 우상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불순종과 반항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부도덕과 부정과 사욕과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죽은 자라고,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런 우상에 이미 죽은 자라는 것들을 그를 표출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남편이 있는데요.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는 그 아내를 우상화시킬 겁니다. 또 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온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온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족시키고 차지해야 될 그 영역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영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God is good.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선하다는 말이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거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나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으로 인해서 내가 큰 덕을 보고 있고 참 안전하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계시기 그렇게 알고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될 때 달라지는 거죠. 이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 왔던 그 틀 안에서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원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만든 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틀인데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내가 가질 때 이미 저는 우상숭배의 영에 붙잡히게 된 것이죠. 선하심에 대한 잘못된 개념조차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들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 같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오해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인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는 그 존재로 존재해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합니까? 내 자신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날카로운 걸 가지고 자꾸 긁어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의 것에 익숙해 있고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죠. 또 폭넓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기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각을 잘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우리는 조각을 잘합니다. 내가 원하는 형상의 그런 조각품이 나오길 원합니다. 머리 이렇게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멋있고, 옷조차도 그렇고, 우리의 얼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적인 측면도 태도가 이래야지.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큐티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든 그 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날카로운 조각칼로 그를 새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그가 조각되어지길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기 좋고 우리가 조정하기 좋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우상숭배의 여러 형태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를 조각하고 그를 조종하고 그를 통제하고 우리를 형상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린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조각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우리는 끝내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왜 조작하려고 합니까? 왜 조종하려고, 왜 통제하려고 합니까? 그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든 우상숭배의 형틀에 가둬놓고 조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이제 주일날 있는 우리 오후 모임이 정말 아름답고 모이고 싶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그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상숭배를 고백하고 또 우상숭배의 여러 특징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준비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오늘 우리 형제님 나오셔서 다음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또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이 우상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 마귀의 이 영적인 이 조작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냄새나는 바를 시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